희망이 햇살같이 이곳에 넘쳐 흐르네. 삼락의 캠퍼스 안에서 별처럼 너와 나의 푸른 꿈 알아라. 소망의 날개로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앞길 비추리.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리. 우리의 사랑이 이슬처럼 우리의 희망이 별빛같이 이곳에 넘쳐 흐르네. 삼락의 캠퍼스 안에서 삼락의 캠퍼스 안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천대학교 교목실장 최준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금요체풀 11주차입니다. 이제 금요체풀은 총 13주차까지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올라가는 개수로는 12개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시면 패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서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풀 과목은 본대학의 설립 이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의를 또한 배우기 위한 그러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학점이 부여되는 그러한 과목이 아니고 4분의 1 이상 결석하지 않고 잘 수강하시면 패스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자, 오늘 들으시면은 오늘까지 합쳐서 앞으로 이제 3번 남은 거죠. 11주차니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잘 해주시고 주셔서 다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학기에 2021학년도 2학기에 이제 이번 학기하고 다음 학기입니다. 그때 교목실 근로학생을 저희가 좀 모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목실 근로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할 수 있고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교목실에서 혹시 근로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좀 그중에서 좀 적합한 학생들을 좀 근로학생으로 선발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음 학기에는 아마도 지금 흐름상 네. 아마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똑같이 이렇게 컨텐츠로 하는 그런 체풀이 될 것이고요. 다다음 학기, 이제 2022학년도에 이제 아마도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될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음 학기에는 좀 금요체풀을 못 드려도 사실은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러니까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것을 돕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라든가 아니면 피아노라든가 이런 재능이 있는 반주가 가능한 학생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교목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훨씬 더 좋을 테니까요. 그 학생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으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신 학생이 있으면 제게 문자로 전화를 주세요. 제 번호는 아시죠? 1학기 때 했는데 모르시면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 번호를 아셔서 강의 계획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 문자 주시면
만나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주 설교는 김홍양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김홍양 목사님은 서울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신학연구원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공동회장이셨고, 그리고 강소영 교회 훈련학교의 대표이시고요. 현재는 이제 수지 선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김천대학의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매 학기마다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못 오시죠. 우리 김원영 목사님은 우리 대학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신 그 영상을 이번 시간에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6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1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저는 20분이 끝나면 다시 한 3시간 반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 자녀 같은데요. 송구하지만 저에게 예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한번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4시간을 달려온 여러분의 아버지 같은 남자 한 사람에게 고개를 들어 예의를 표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9개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박사과정을 4개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는데 얼굴을 때릴 때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에 무식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하나의 대학을 나오면 또 하나의 대학을 편입하고 또 하나를 나오면 또 하나를 하고 그러다 보니 9개를 다니게 됐네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제 20분 동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저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 6년, 7년 말을 하지 못했던 청소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을 하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자폐증을 고쳤으며 제가 어떻게 9개 대학을 다녔으며 제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한 나이였는데 어떻게 7개국을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 아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외국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다음에 데리고 오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숟가락에 복자가 있고 주발 뚜껑에 복자가 있고 시골 기와에 복자가 있고 여자 한복에 복자가 있고 목욕탕에 가면 조폭 덩어리에 복자가 있고 먹는 사과 부사에도 복자가 있고 복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그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어디다가 주시는가 그것을 찾아봤더니 모든 복은 다 지구 안에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손을 이렇게 미안하지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절대 신뢰하지 말고 자기 들은 손을 옆 사람 배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장난은 하지 마시고요. 배를 한번 만져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은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를 오늘 읽었는데 신명기 11장 26절과 3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복은 내 옆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내 가까이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배를 한문으로 말하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복자와 배복자는 서로 틀리지만 복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옆 사람의 배를 한번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어디 가서 자리에 앉을 때 배 많이 나온 사람 옆에 앉으세요. 그게 복이 큰 거고 앞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배 많이 나오신 분은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장학금을 좀 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복이 가까이에 있다. 도대체 어떤 복이 있을까? 다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인천대학교 국문학 교수 유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이 사자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 사자가 살아있다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죠. 영혼과 정신이 몸에서 나가면 그건 죽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람. 이 람자는 뭐의 약자라고 그분이 연구를 했냐면 보람있다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또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보람되기 때문에 람, 보람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결국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고 람, 보람있기 때문에 육신의 복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큰 복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교수님이 읽어주신 성경에는 으뜸의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으뜸의 복, 최고의 복, 제일의 복. 뉴스를 봤는데 한 보름 됐습니다. 백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얼마를 번다고 혹시 아시는지요? 뉴스에 보니까 백컴이라는 축구 선수는 축구에 으뜸이 돼서 그런지 일주일에 5억 2천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지성 군은 1억 5천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을 때 1억 5천을 벌었대요. 으뜸이 되면, 최고가 되면, 제일이 되면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그 가치 상승은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첫째는 구원이지만 둘째는 으뜸의 복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아도 자폐증에 걸리면 별로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참 많이 맞았는데 그 많이 맞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과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으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믿던 중에 조금씩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어렵지는 않은데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 3, 4, 5 한 번만 해보시죠. 1, 2, 3, 4, 5 한 번 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보시죠. 자, 그러면 자폐증이 걸린 사람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글자를 머릿속에다가 넣고 하나씩 섞어서 해보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도 3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하는군요. 목사님이 말을 못하게 될 때 머리에다가 글자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첫째 강해진 게 뭐냐? 논리가 강해졌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놓고 말을 하게 되니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죠.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둘째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너무 못하길래 너 좀 어려운 나라에 가서 훈련을 좀 받고 와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나라에 가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돈도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가져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코디언이라고 하는 악기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게 되자 그런 어코디언을 메고 어디로 갔냐면 한국 식당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 앞에서 어코디언으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한국 식당 안에 주인이 이상하게 우리의 나라 노래가 들려오자 바깥으로 나왔고 그 제 아들을 보고는 너 내 손주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 어려운 나라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너 영어 할 줄 아냐? 아니요. 그 영어 할 줄 아냐 하는 분이 국제 고등학교, 중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하루에 8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 사람을 계속 만나더니 7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현재 24살입니다. 24살인데 그림 한 장을 그리면 약 1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지금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저나 아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고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실은 자폐증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일이었고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사람 만나는 복을 얻어서 저는 자폐증을 치료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학을 배우게 되어서 지금은 으뜸의 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천대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또 귀히 여깁니다. 이분들이 저랑 1대1로 만날 수 있다면 2, 3년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해드릴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다수로 함께 만나는 이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여건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보람된 존재로서 으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으뜸은 자기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되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희한한 증세를 일으켰는데 그게 책상에 앉아있고 싶은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앉아서 왜 책상에 앉고 싶지? 그래갖고 앉아서 책을 한권 꺼냈는데 국사책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책을 읽어보려고 폈더니 도로 책이 닫히더래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책을 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눌러가면서 책을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중요한 단어에는 보기채로 진하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자면 꿈속에서 자기가 읽은 책이 그대로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불과 1년이 채 넘지 않아서 정말 뒤에서 성적을 받고 있던 그 친구가 5등 안에 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그는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 봤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오락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으뜸의 복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나라가 또 학교가 또 내 가정이 나의 인생이 잠시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으뜸될 수 있고 최고 될 수 있고 제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성령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탤런트를 잘 압니다. 그와 옆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그가 18살쯤 되었을 때 어린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참 이뻤죠. 근데 이상하게 그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에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는 인원수는 5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나갔고 그는 1등이 되었고 으뜸이 되었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3개월 동안 세계 홍보대사로 다니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의 반에는 5명도 모이지 않던 어린아이들이 86명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면 사람이 붙고 사람이 찾아오고 가치가 상승하고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간은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올라 적어도 다음에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양심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김천대학을 다닙니다. 김천대학교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복을 주셔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 영향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